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아차림 명상 특집 4번째 번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들이 번뇌를 버린다고 하면서도 사실 번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번뇌는 무의식의 청정한 하늘을 가리는 구름과도 같은데요. 이 구름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하늘을 전부 덮거나 하늘을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름을 흩어놓는 바람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인지 구름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늘은 마음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의 그 주체는 이 하늘인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본 무명은 단순히 이 하늘의 청정한 본성을 모르는 것이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일련의 번뇌들은 유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청정한 마음의 본성은 진실되고 진실된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진실함을 더욱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뇌의 속성은 잘못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진실을 모른다 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야 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바가 옳다고. 그래서 이 잘못은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나라는 실체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 또 감정이 나라는 동일시, 그리고 욕망이 나의 결핍을 채워줄 거라는 기대, 이 3가지가 바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무질한 실제를 왜곡하여 인식하는 구조적 오류인데요. 자아를 실체로 오인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방어합니다. 자아를 실체로 오인하는 이유는 에고의식이 우리의 불성을 대상으로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성은 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불성을 덮고 있는 구름, 즉 번뇌를 나로 애착합니다. 번뇌를 나로 생각하다 보니 스스로를 결핍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욕망을 추구함으로써 이 결핍을 채우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신념을 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상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구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알아차림 명상은 잘 되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깨어 있어야 하나요? 라던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나요? 라는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아차림 명상은 이 무의식의 구조를 이해해야 제대로 행할 수가 있고 매우 직접적인 번뇌 해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무의식의 구조가 잘못 인식된 이유가 근본 무명인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연쇄된 오해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되려고 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사실 나는 무엇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이기 때문에 나 이외에 그 무엇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가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살림살이가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나는 내 스토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이 드라마 안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니까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로 인연 안에서 나를 찾고 싶어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나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수행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은 모든 불경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이미 나이더라도 이것을 깨달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내가 나를 알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인연에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인연에 충실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나를 찾고 있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인연에 충실할 수가 없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고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인연에 충실해야 합니다. 자선이라는 책을 보면 일체의 인연을 내려놓고 수행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애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착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다 받겠다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이 우주에서 정말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주와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제외하고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진실된 마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니 그렇다고 해도 한 사람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우주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무슨 일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연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인연에 충실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체를 알아차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구름을 흩어놓는 바람이 알아차림이기 때문입니다.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의 영역을 사용하는 명상법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와 사유가 필요합니다만 이것으로는 마음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좀 더 생각의 영역을 사용하는 명상법이 되는데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과 생각 사이를 넘나드는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린다는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명상법이 되고요. 능언경의 이근원통 명상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바로 마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명상법이 됩니다. 만약에 트라우마가 있다면 윗바사나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내가 좀 고요함을 얻었다면 알아차림 명상을 해야 할 것이고 고요함을 넘어서서 나는 정말로 본내가 없다 라고 한다면 이근원통 명상이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근원통 명상을 하면은 이근을 풀어서 모든 육근을 풀어내는 방법인데요. 이 의근이라는 것을 만약에 풀지 못했을 때 화두선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화두선 경향이 굉장히 강했죠. 그렇지만 이 화두선에 집중한다는 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일이라서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두선이 최상승 명상법입니다. 능언경 강의를 진행하려 하다 보니까 아직 무리다 싶어서 알아차린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에 못 모르고 저도 처음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화두가 좋다고 해서 화두를 잡았는데 그때 매우 공부가 진척이 없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윗바사나 명상과 알아차림 명상을 굉장히 애정하는 반인데요. 저의 번뇌도 사랑스럽게 그지없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 귀엽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 모르고 사랑할 때 더 열정적이고 무모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처럼 번뇌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훨씬 진지하게 살아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 심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를 할 때나 글을 쓸 때는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아서 저 나름대로 매우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각성한 것은 6살 때였는데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의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매우 무서웠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봤지만 엄마에게 혼만 났습니다. 엄마의 말씀은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지 못했습니다. 이 의식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무서웠고요. 이 무서움이 저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생에 이 의문을 다 풀지 못할까 매우 두려웠었고, 그 두려움이 극치에 달했을 때가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랑 결혼을 했을 때죠. 내가 이 세상 일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 의문을 풀지 못할까 봐 그래서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쓸데없다고 한 일에 영혼을 바치면서 세상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남의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알아차림 명상을 해보겠는데요. 조용히 앉습니다. 눈을 감고 심장의 공간을 느껴봅니다. 그곳에는 말하지 못했던 슬픔, 알아주지 못한 상처, 놓지 못한 기억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꺼내어 봅니다. 숨을 들이쉬며 그 모든 감정을 품습니다. 숨을 내쉬며 그 감정에 말없이 함께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슬픔은 밀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할 고요한 진실입니다. 원각경에서 보현보살이 묻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자각인데 왜 감정에 쌓여 진실을 보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정을 나라고 여기면 망상이 되고 알아차림 속에 두면 자각이 된다.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있다면 그대로 느껴봅니다. 슬픔, 외로움, 분노, 후회, 그것들을 해석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손님입니다. 감정을 껴안는다는 것은 그 감정이 존재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각은 그 어떤 슬픔도 품을 수 있는 넓고 깊은 공간입니다. 슬픔은 자각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자각으로 돌아오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라봅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당신은 슬픔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각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몸의 감각을 다시 느껴봅니다. 오늘 함께한 이 감정과 자각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자각은 언제나 당신의 가장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